오늘은 먼저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심장이 저 위치에 저렇게 생겼구나 하는 거를 이번에 좀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저게 심장입니다. 심장. 제가 백과사전을 가서 찾아봤더니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심장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에서 순환계의 혈관을 통해 혈액을 순환시키는 근육기관이 심장이다. 다시 한번 그 그림 보여주시죠. 인간의 심장은 요게 주먹 한번 이렇게 줘보세요. 요만하대요. 요만하다. 이렇게 생겼는데 가슴 한가운데 이 흉골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3분의 2가 있고 오른쪽으로 3분의 1이 있다. 이거 보세요. 그렇게 생겼죠? 3분의 2가 왼쪽으로 이렇게 있고 3분의 1이 오른쪽에 있다. 이번에 또 가서 찾아보니까 우리 몸 안에 어른이 되면은 이 혈관이 있는데 혈관 길이가 8만 킬로미터래요, 여러분. 이 모세혈관까지 해서 8만 킬로미터, 아주 얇은 그 모세혈관까지 피를 펌핑을 해갖고,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돌려서 그래서 다시 받아들이고 이런 작용을 하는 게 이제 심장이다. 그래서 수태되는 순간부터 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날마다 1분 1초도 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쉬지 않고 이렇게 피를 순환시킴으로써 물질 대사를 비롯해서 인간이 살아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러한 그 장기가 심장이다. 왜 이렇게 중요하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써 있습니다. 심장이라고 한 기관이 몸 전체의 모든 기관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건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심장만은 모든 기관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피가 우리 몸을 돌면서 산소를 전달하고 이산화탄소 흡수해서 배출하고 여러 영양 물질을 공급을 하고, 그래서 이 혈액 순환 돌아가는 거 이게 멈추면은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거, 영양 물질 공급하는 거 이런 모든 게 다 중단이 되고, 그래서 심장이 잘못되면 몸 전체에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백과사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저 심장이 멈추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뭐 선천성으로 그럴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후천성으로 그럴 수도 있고 심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그런 심장이 모든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데 심장이 원래의 기능을 못하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려면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심장 이식을 해야 됩니다. 심장 이식. 미국의 경우, 저는 한국은 모르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사례를 보니까 미국의 경우에 이렇게 장기 기증을 내가 받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분들은 그 장기 기증 그 센터에다가 연락을 해서 본인이 이런 장기를 원한다 하고 이제 거기 신청을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신청한다 그래서 다 장기가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운이 좋아서 이제 기다리다 보면 어떤 경우에 이제 장기 기증자가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미국은 땅이 굉장히 넓어요. 비행기를 타고 한 끝에서 한 끝에 가는데 6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땅이 넓으니까 이쪽 한 군데에서 심장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를 심장을 잘라내서 얼음으로 다 채워갖고 이렇게 해갖고 비행기를 6시간이고 태워갖고 저쪽으로 가서 그래서 거기에 심장 이식 수술 받은 사람 다 모든 거 준비하고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수천 킬로미터 옮겨갖고 그래서 이제 심장 이식을 이제 하는데 이 그림이 지금 심장 이식을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차갑게 이렇게
아이스박스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온 그 심장 그거를 일단 따뜻하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심장 수술 받을 사람 그 사람의 가슴을 열어서 기존에 작동하지 않는 그 심장을 잘라내고 저게 이제 따뜻하게 이렇게 되면 저걸 이제 집어넣어서 그래서 모든 혈관을 다 잇고 잇는다 그래서 이게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심장 박동기 이걸 사용을 해서 심장이 박동하도록 자극을 이제 가하면은 그러면 건강한 심장의 경우 이게 이제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피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피가 수술이 제대로 되면 이제 며칠 뒤에 환자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퇴원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드렸느냐? 심장 이식을 하기 전하고 심장 이식을 한 이후에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 완전히 다르겠죠. 그렇죠. 완전히 다릅니다. 심장 이식을 하기 전하고 심장 이식을 한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삶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 다시 태어나는 거는 새 심장을 이식받아 변화가 생기는 거, 심장 이식이 아니고 그 뒤에 변화가 생기는 거,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여기에 다시 태어나는 것, 구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구원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영적인 심장을 이식 수술을 받아 제대로 작동하는 그런 심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로 끝나면 안 되죠. 말씀드린 대로 수술을 받았어요. 새롭게 심장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식 받기 전의 생활과 이식 받은 후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그 사람의 삶이. 이걸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치리자였다. 아마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많은 사람들 생각에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70명이 이 종교 회의를 구성을 해서 유대인들의 모든 것을 관장을 했는데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이 니고데모였을 거다. 이제 그렇게 치리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 2절 가서 보니까 바로 그가 밤에 사람들 볼 수 없는 밤에 예수님께 와서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니고데모 자체가 랍비입니다. 랍비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훌륭한 선생을 랍비라 그랬어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신 이런 기적들 이거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자마자 무언가 온 이유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온 이유를 이야기하기가 조금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통 사람들이 하듯이 뭐 아첨하는 그런 말을 이제 한 거죠. 참 너무 훌륭하신 선생님이십니다. 그 기적들 엄청나게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대언자가 분명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다짜고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verily, verily, very, very 진짜란 말이에요. 영어로 verily, verily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우리 그리스 말로 얘기하면 아멘, 아멘 그렇게 한 거예요. 진짜다, 진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짜고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자, 가서 보니까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으뜸 가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는데 본인이 과거에 바리새인으로 행할 때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째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야곱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다. 600개 정도의 그 율법의 규정들이 있는데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지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저 사람 바리새인이냐, 저한테도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 저 사람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거 나쁜 말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의 눈에는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경건하게 살았어요. 거룩하게 살았어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뭐 나이가 50이고 뭐 얼마쯤 됐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30살, 31 이런데 그 젊은 랍비에게 지금 찾아왔단 말이야.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무언가 풀리지 않는 열심히 종교 생활도 하고 부귀영화 다 누리고 산하린 공회의 그러한 그 멤버가 돼서 지금 시간은 국회의원이 돼서 그저 그냥 자기가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놓여 있고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모든 게 지금 다 있는데 문제가 뭐냐? 마음이 늘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겁니다. 마음이 공허하면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 되겠다고 고민하고 밤에 잠을 못 자 그런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갈릴리 사람 랍비가 나타나서 많은 이적들,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기적들을 행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내 내부의 문제를 이분에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이 이걸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염치불고하고 근데 사람들 때문에 체면을 좀 지키려고 밤에 이제 예수님께 이제 찾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2장 바로 그 위에 가서 보시면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사람에 대해 누가 증언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더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 지금 왔습니다. 근데 와서 자기의 문제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그러고 이 사람한테 와서 가르침을 받아야겠다 그러고 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 젊은 랍비한테 와서 내가 마음에 너무 공허한 게 있어서 이걸 좀 해결하러 왔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의 속에 있는 거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짜고짜 뭘 얘기하는 거냐? 너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지 내 최종 운명, 종착지가 결정되지 않아서 그래서 밤새 그렇게 고민하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실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진짜야. 확실해. 그래서 2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고 하는 거는 목사가 되거나 뭐 유대인 랍비가 되거나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가 되거나 바리새인처럼 600개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거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무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4절에 갑자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 나이가 지금 한 50이고 됐는데 그가 자기 어머니 때 두 번째 다시 태어난다니까 두 번째 태어난다는 지금 알아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다시 다짜고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에서 태어나는 게 한 번 태어난 거고 다시 태어나는 건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건데 왜 그러냐?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7절에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이게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묘미인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하는데 니고데모에게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러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해서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진리,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기록이 된 게 그게 그리스 성경이고 이렇게 올바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런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고 우리 흠정역 성경이에요. 자, 다시 태어난다. 여기 영어로 제가 써갖고 왔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born again 이렇게 돼 있어요. born again. 이거 뭐 중학교 정도 다니는 아이들이면 뭐 다 알 거예요. 선행학습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면 다 알 거예요. 하도 우리나라는 선행학습을 많이 하니까 born again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태어나야 되는 거야.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다시. 그냥 말 그대로 한 번 태어난 거 있고 또 한 번 태어나야 된다. 근데 이게 원래는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다시 한번 보이죠? 원래는 again, 저 말은 하늘에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디서 태어나냐? 땅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어머니 양수가 터져 나오면서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그게 한 번 보온한 거예요. first 보온한 거예요. 처음 태어난 거고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건 하늘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물에서 태어나는 거, 양수가 터지면서 물에서 한번 밖으로 나와 태어나는 거, 이게 첫 번째 탄생이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 하늘에서 태어나는 이런 것이 두 번째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 선포에 의해서 가능하다. 말씀 선포, 말씀을 읽는 걸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걸 통해서 가능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가서 보시면은 1장 23절부터 25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우리가 성경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다시 태어난 것은, 다시 태어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에 의해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무슨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음악 듣고 이렇게 하다가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우리의 죄들로 인해, 그렇죠? 다시 살아나셨다. 그 세 가지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핵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을 한다. 시인한다는 얘기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내 주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receive, 대고 이렇게 하면 서브를 하면 receive 한다면 receive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파워를 그분께서 주셨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혈통, 가문이 좋다, 뭐 아버지가 훌륭하다,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뜻으로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 하고 해갖고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다.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다시 태어남 그거 이야기하면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뒷부분이라 그랬어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비실비실하게 살았거든요, 그 전에.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심장이 제대로 안 뛰니까. 근데 심장 이식을 받아서 심장이 제대로 돌기 시작하면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반드시 생깁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면은, 건강한 심장을 받으면은. 그런데 구원이라는 게 심장 이식 수술 받은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은 구원받은 그 사람은 반드시 정상적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나타나야만, 그래야 심장 이식을 받은 거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